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430장, 통일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14개 나라 41개 이상의 교회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세워지는 교회와 학교 가운데도 하나님 안전하게 잘 완공되고, 또 하나님 그곳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모든 말씀 사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학교와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교회와 학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곳들이 아름답게 잘 완성되어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흥의 초석을 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과 학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또 자녀분들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물건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시며 장래 모든 일들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길이나 장소나 어떤 목적지로 잘 이끌어 가시면서 그곳 가운데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안내해 나가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겠다고, 내 장래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사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또 장래 모든 것들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성경에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요, 지식과 동정심이 있으시고요, 모든 것을 듣고 말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탄식까지 하시는, 우리와 항상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보니까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와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강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춰버리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강야와 같은, 이 사막과 같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정확히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가나안이라는 이 축복의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분과 날마다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이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지기 원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물론 영이 있지만, 우리 속에 영이 있지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영과 육체는 결코 같은 영역이 아닙니다. 서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대화인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가요, 대화 없이는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대화가 없다는 것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 친밀한 인간관계가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날마다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또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되는 이 새벽 시간,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장래의 모든 일들까지 아시는 그분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하지도 않은 일들, 시작도 하시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다시 말해 내 인생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계속해서 간섭하시면서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순종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저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내 뜻대로 행하다가 더 이상 길이 막히고 방법이 없을 때 그때부터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님은요, 나에게 그 선택을 하도록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저 내가 좋아서 선택해 놓고 내 뜻대로 하다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이상 하나님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은 선택, 그저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후회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심령에 주시는 뜨거운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우리를 향한 소망을 주시고 뜻을 이루기 원하실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면서 마침내 그 우리에게 목적한 일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나를 통해 꼭 이루어야 하는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됐겠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의 시작부터 간섭하시고 마칠 때까지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늘 동행하시고 늘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실 때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있으십니다. 가정 또 자녀분들 사업장 직장 건강 또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과 또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장래와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